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개입과 새 생명의 삶입니다. 전 세계의 인구가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80억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중 이단 사이비를 제외한 복음적 기독교인의 수는 10% 정도, 약 8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40% 정도인데, 이 중에서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비율은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면목적인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카톨릭과 여러 다른 그런 종교의 비율이 30%에 달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명목적 그리스도인을 제외한다면 그 수가 많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독교인의 수가 적은 걸까요?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로도 기독교인의 수가 적은 걸까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독교인의 수가 점차 줄어드는 걸까요? 새 생명의 삶을 살지 않는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며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라는 말은 은혜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은혜의 개입. 우리가 은혜의 개입으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 역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개입이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 계셨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곧 구원의 작정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을 구원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은혜의 개입인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은혜의 개입이라는 구원의 가정이 있음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자기 의지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구원을 노력이라는 율법의 영역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구원의 가치가 그만큼 가벼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가질 수 있는 그 구원의 무게, 우리는 그 구원의 무게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그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가벼운 것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다시 말하면 특별한 구원의 은혜가 일반적인 구원의 동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희생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은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아담의 자식인 가인과 아벨은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 반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그것은 똑같은 제사인데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믿음의 차이라고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 마음에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다는 것이죠.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에서 믿음과 어린 양을 연결시키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로 어린 양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의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때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제사를 드리러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이때 이삭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산에 오르자고 말합니다. 산에 올라 번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은 그때 이삭을 결박하여 잡으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넘은 때입니다. 이삭은 청년의 시기입니다. 이삭이 거부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삭은 결박당합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진짜 아들 이삭을 내리치려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급하게 멈추셨고 그때 아브라함은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어린 양을 연결시키십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 전 하나님께서 애굽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내리실 때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죽음을 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어린 양을 연결시키십니다. 이렇듯 어린 양은 믿음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믿음이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그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알아보게 하신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알아봄이 특별한 은혜의 개입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개입이 없이는 결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은혜라는 겁니다. 무거운 은혜.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힘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초월적인 힘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아보게 하신 이유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1999년 1월에 예수 전도단 부흥 콘서트에 가게 됐습니다. 많은 찬양과 많은 기도 후에 설교자는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초청했습니다. 이 초청에 그 당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청년들이 일어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못 지킬 약속은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교사를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만 안 제 식견의 짧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게 하신 이유가 나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에 있음을 그 당시에 제가 알았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모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운명이에요. 운명.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 그분을 나타내는 용도로 정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용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개입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무겁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자신만 위한 삶으로 신앙을 이용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삶이란 세상의 출세와 영광에 급급하지 않은 삶을 말합니다. 나의 위치에서 삶의 최선을 다하고 세상의 출세와 영광에 연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에서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앙과 믿음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와 출세를 위해 신앙과 믿음을 사용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교회의 직분은 명예와 영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대형 교회로 갈수록 더 커집니다. 교회의 직분이 명예와 영광이 되어버린 것은 은혜의 개입으로 얻게 된 운명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운명의 인식으로 인해 자신의 용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탓인 것이죠. 자기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은혜의 무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으로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직분의 경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실리를 추구하는 집단으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장로교회에는 명예 권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인지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의 목적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원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직분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명예 권사의 제도인데 이것이 변질되어서 주지 않으면 나이가 먹었는데도 그런 받지 못하면 실족하게 되는 그런 명예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명예는 반드시 삶을 동반해야 합니다. 명예는. 그 삶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은혜를 무겁게 여기고 그 은혜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명예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명예보다 훨씬 더 값진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예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 사는 존재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라는 그 구원의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32, 33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려고 보냄을 받았지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의 위에 머무는 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였습니다. 이것은 정결, 거룩을 의미합니다. 회개의 세례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였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라고 하면 어떤 능력을 받는 대단히 신비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성령 세례는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듭난 사람들이죠. 뭡니까?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너희는 거룩하게 된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너희는 낡은 옛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낡은 옛 삶은 무엇일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던 그 옛 마음과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옛자리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악이 있어서 우리는 자꾸 그 옛자리, 그 낡은 자리로 돌아가려는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간절해지지 않고 낡은 구습에 묶여서 예배 한 번으로 신앙의 책임을 다한 것처럼 사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지금 낡은 옛 습관으로 회개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격식을 차리는 의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마음 없는 예배를 드린 것이죠. 마음 없는 제사. 이런 제사를 의식으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여기에 더해서
의식으로만 하나님께 제사하던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던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간절히 바랐다는 겁니다. 나는 내 역할을 다 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합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세상 것을 바라며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세상 것, 그것을 바라며 사는 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자리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 것을 바라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게 믿음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더 얼마나 하나님을 쫓을 것인지, 더 얼마나 하나님 위해 살 것인지,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리인 겁니다. 이 신앙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육신이 되셔서 우리가 쫓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도록 그의 삶을 사신 것이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개입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이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머물렀다는 말은 교제를 의미해요. 교제. 그리고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10절의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 똑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 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과 믿음으로 특별한 기적을 꿈꾸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면 그 일을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만 매여 있기보다 우리의 일상을 새 생명으로 사는 것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이 땅을 살아내는 것에 더 큰 믿음이 있고 더 큰 신앙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삶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 가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 내 안에 머무시는 성령님과 수시로 교제하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며 새 생명의 삶인 겁니다. 세례 요한은 마음 없는 제사를 드리던 그 유대인들의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세상의 틈바구니에서 은혜의 개입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알아본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이 땅에서, 이 세상의 틈바구니에서, 정말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없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례 요한이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듯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는 더 이상 구할 은혜가 없는 사람들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이 너무 척박하지만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충만한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것을 압니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오해와 무관심, 억울함, 답답함, 비참함,
또 어느 면에서 처절함까지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것은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교제의 삶, 새 생명의 삶, 충분한 은혜를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힘들지? 그래, 안다. 내가 그것 속에서 너를 놓치지 않고 있고 너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다. 그러니 힘들지만 나랑 교제하며 살아보자꾸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고 내가 너의 형편을 모두 알고 있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알아보게 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고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